우리는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가 어느 때까지 계속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3-4개월 정도 더 지속되겠지요. 그러면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근 1년간 바라보게 되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우리가 시리즈로 살피면서 무엇을 계속 깨달아가는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여러분 속에 그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는지, 오늘 우리 교회와 조국교회는 과연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부족한지 우리가 잘 깨달아 알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말씀 위에 굳게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여곡절 끝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에 의해서 이제 에스라, 그 이전에 느헤미야, 이전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이미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이 건축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 7장 4절로 65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되지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7장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성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살펴보면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관점에서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은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지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예배당이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예배드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할 성벽이 반드시 있어야만, 이 세 가지 요소가 바르게 서 있어야만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지만 그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도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위대한 지도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신의 그 은혜와 사랑과 그 섭리로 그 남은 자들로 하여금 유다로 다 돌아오게 하여서 무너지고 황폐해진 성전, 성벽을 차례대로 다시 재건하도록 하셨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느헤미야는 건축된 그 예루살렘 성읍은 광대하고 넓었으나 주민이 적었다. 주민들이 들어갈 살 집도 이미 아직까지 건축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은 건축되었습니다. 성벽도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예배드릴, 예루살렘 성읍에서 거주할 사람의 수가 적어서 지금 느헤미야가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어찌 보면 느헤미야는 현재 예루살렘 성읍 안에 거주하는 주민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 상황 속에서 향후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그 성읍에 들어가 살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큰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런 고민에 빠지면 느헤미야가 하는 또 위대한 신앙의 행위 하나 있지요. 그게 뭡니까? 기도지요. 아마도 느헤미야가 직면한 이 현재의 상황은 지금까지 진행된 그 성전과 성벽 재건보다 아마 더 어렵고 풀기 힘든 과제일 수가
있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또다시 한 번 더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겠지요. 이전보다 더 간절하게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그분의 은혜와 뜻을 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5절 말씀 보면 이러한 느헤미야의 그 간절한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에,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앞으로 느헤미야가 해야 할 일을 그림 속에 그리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감동을 주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눈물을 지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일치가 되어지면서 특별히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기도 중에 알았을 때에 그 마음의 감동은 어마어마하지요. 다윗이 늘 기도할 때마다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한나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로부터 오는 감동은 어마어마하지요. 오늘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두고 간절한 기도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바로 기도가 이런 거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은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고 너무너무 경이롭고 놀랍습니다. 어떤 감동을 주었습니까? 여러 곳에 흩어져 살고 있던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 즉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 모으게 하셔서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다행히 느헤미야는 이러한 계보별 인구 등록 그런 작업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도 하나 얻게 되지요. 그것은 바로 바벨론 1차 귀환 때 돌아온 자들의 명단이었습니다. 이미 7, 80년이 지난 후에 이 일이 벌어지는데 2차와 3차는 아마 이것보다 훨씬 더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명단은 아마 있었겠지요. 그러나 1차 귀환 명단은 이미 7, 80년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인구 등록 작업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 바벨론 1차 귀환 때 돌아온 자들의 명단까지 얻게 하셔서 이 작업들을 하나님께서 잘 감당케 하시게 되지요. 그런데 사실 과거 이스라엘 역사에서 인구조사를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심판을 받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던 다윗, 그 교만함 때문에 인구조사를 했던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동일한 인구조사를 하는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에 그분이 자기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이 하시게 했던,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했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교만함과 자만함 때문에, 오만함 때문에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자기 자신이 드러나고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존귀 여겨지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의 유익과 여러분의 이익과 여러분의 편리와 여러분의 존귀함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마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 삶 속에서도 그런 기도가 많이 있었음을 부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까지 다 틀어가지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인도하셨지만 그 당시에는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존귀받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지금 많이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읍에 누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에게 마음의 감동을 그렇게 주신 것이요. 그렇다면 인구조사와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읍에 거주할 자 어떻게 그 명단을 조사하게 되는가? 한편 본문 7절부터는 바벨론 1차 포로에서 귀환한 명단들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지요. 먼저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12명의 지도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단들에서 특이한 점을 우리가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라서에서도 동일한 명단이 나오게 되겠지요. 에스라서가 기록한 그 명단과 오늘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12지도자들을 언급하는 이 명단에서 나만이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 더 등장합니다. 6번째 보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에스라서에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에스라서에서 이 명단이 왜 빠졌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느헤미야가 이 나만이라고 하는 이름을 6번째에 언급한 것은 그의 숨은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특별한 그가 이 명단을 나만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6번째에 첨가한 숨은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느헤미야가 12명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들은 앞으로 예루살렘 성읍에 들어가서 살게 될 완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예표하고 있다. 그것을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요. 12명은 바로 이스라엘의 완전한 완전체를 의미하지요. 12명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향후에 예루살렘 성읍에 들어가서 살게 될 완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예표하고 있고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그런 의도로 나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6번째에 첨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느헤미야서는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룬 거의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장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본장에서 12명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언급되고 있는 수많은 명단들은 그 후로 400여 년이 지난 후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하실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인 영적인 이스라엘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느헤미야서가 기록된 후에 400년이 조금 지난 후에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이 영적인 이스라엘, 바로 우리가 들어간 이 영적인 이스라엘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12명의 완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는 400년이 지난 후에 오시게 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가실 새로운 시대, 그 새로운 시대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을 새로운 언약 공동체, 그것을 상징하고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그렇게 중요하고 여기에 있는 명단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인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분의 뜻대로 예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지요.
이는 새하늘과 새 땅, 곧 새 예루살렘 성읍에서 영원히 살게 될 새 언약 공동체를 의미하지요.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명당들 다 중요하지만 오늘 여기에 언급된 명단들을 좀 더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정개하고 열어가시는 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더욱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명단들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과 저를 택해 주셨고 예정하시는데 그 택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그 공동체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가고 그 명단에 들어온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특징과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인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명단들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구약을 비롯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당신의 그 구속 역사를 진행하는 과정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지요. 본장은 여기에 나오는 이 명단은 그러한 과정의 그 연장성산에서 신약의 영적인 이스라엘을 그런 이스라엘로 세우실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공동체에 누가 포함되고 누가 포함되지 않는가? 곧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사람들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명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의 정체성과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된 명단들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본장은 12명의 이스라엘 지도자 명단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지요. 그리고 쭉 이어지는 내용 속에서는 가게별로 지역별 일반 회종이 기술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사장과 레위인과 성가대와 문지기, 수종자, 느비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들이 언급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보가 불분명한 사람들의 명단이 쭉 기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새로운 언약 공동체의 특징에 대해서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4가지 정도 이 명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새로운 언약 공동체, 어떤 정체성과 어떤 특징과 어떤 모습이 있는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는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이 명단을 보면 유대인들 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포함된 공동체임을 알 수가 있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느비딤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들이 이방인 출신입니다. 느비딤 사람들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그들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성경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추측컨대 이들은 기브온이나 다른 가나안 부족들, 특히 학자들은 블레셋 족속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어떤 부족들이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라고 추정할 수 있지요. 그래서 성전에서 레위인들을 도와서 허드렛 일을 한 사람들이 바로 느비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언급되고 있는 이방인, 바로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들도 마찬가지지요. 솔로몬에게 전쟁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 생활을 했던 종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명단 속에서 유대인들만 여기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포함해서 이방인들까지 포함된 언약 공동체,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 여러분과 저가 이방인 아니었습니까? 바로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말한 그 언약의 성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3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의 후손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민족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게 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는다. 그 언약의 성취가 오늘 이 명단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 언약의 성취가 이 명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열어놓은 새로운 시대, 곧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명확한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에 속해져서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서 그분을 믿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이 장면을 보십시오. 세계 곳곳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로마서 말씀대로 충만한 이방인 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유대 예루살렘에서 전파되어서 모든 이방인들 나라들, 곧 유럽과 아프리카와 또한 아메리카를 거쳐 이곳 극동 지방인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졌다는 사실에서도 우리는 이 사실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지요. 유대인들,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들어오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얼마나 경이롭고 놀랍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모두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순종함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속한 그런 존재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영광스러움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앞뒤 동서남북 다 돌아보면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십자가를 볼 수 있지요. 그리고 내 이웃들에게 한번 전도해 보면 어릴 적에 교회 한두 번 나가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복음을 듣는 것이 너무 쉬워졌습니다. 교회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복됨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영광스러움을 우리는 어느새 다 망각한 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러분과 저를 택하여 주셨고 복음을 마음대로 듣고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내셨다는 것은 너무 놀랍고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의 복됨과 이방인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이 영광스러움과 복됨과 그 놀라움을, 그 비밀스러움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묵상해 보았습니까? 많이 묵상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죄와 허물로 다 죽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교회에서 영원으로 잇대어 있는 이곳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골방에서 이 사실들을 많이 묵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비밀스러운지 이 사실들을 많이 묵상해 보십시오. 둘째는 이 명단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는 직분의 고하, 역할에 따른 차별이 없습니다. 지역에 따른 차별이 없습니다. 인종에 대한 차별이 없습니다. 학벌과 학식에 대한 차별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과 사단을 정복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 새로운 언약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온갖 차별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차별이 많이 완화되어지고 많이 개선되어졌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회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이런 법들은 우리가 몸으로 막아야 되지요. 그것은 성경이 원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분명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분의 이 계시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크나큰 죄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막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이 공동체가, 이 나라가 좀 더 차별 없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것은 너무너무 귀하지요. 바로 새로운 언약 공동체에 들어오는 모든 백성들은 차별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종이나 주인이나 권세자나 능력자나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을 섬겼던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에 기록된 명단들을 보면 참 안타깝고 불행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우리가 먼저 읽었듯이 일반 백성들 가운데에서 계보가 불확실한 사람들의 자손이었습니다. 61절과 62절에 보면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 있는지는 점거할 수 없다. 그들의 계보가 불분명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비유컨대 교회는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정체성이 모호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한 그런 불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계보가 자기의 조상들이 어떠한지 그 계보가 불분명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나는 신앙생활과 교회생활하는 이런저런 그런 종교행위를 열심히 했다는 이유 때문에 자신은 당연히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 중에는 그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 있는지 증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겠습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이들은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그 계보가 불분명한 그 이유는 주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함으로써 원래 유대인들이었는데 주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함으로써 그들의 피에 이방인의 피가 섞이게 됨으로써 계보가 불확실한 사람들로 규정된 그런 부류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로 가지고 와서 적용해 보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교회에 적은두고 있지만 그들의 삶과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오히려 자기 중심적이고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 그 잣대에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 혹은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보가 불분명한 이들은 세상과 결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잣대와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혹시 이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늘 자기 중심적이고 세상에 오히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세상과 결혼한 것처럼 그것에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고 있는 그런 사람 여기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저희 기도자의 공은 항상 그것입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혹시 이런 사람이 있을까봐 교회에 적어두고 있지만 이런저런 종교 행위를 하고 있지만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과연 그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아닌 바로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과 결혼한 사람처럼 그것을 더 사모하면서 추구하는 사람이 혹시나 있지 않을지
늘 저의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그들의 계보가 불분명해서 이 명단에 기록되지 못한 이 새로운 언약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지요. 심지어 그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에 나오는 사람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던 사람들도, 말할 사람들도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고 선지자 노릇했고 많은 귀신을 쫓아냈던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엄청난 일을 한 사람들이었고 누가 봐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처럼 보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장 우리에게 귀한 말씀 아닙니까?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들은 그런 위대한 일을 했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했겠지만 그런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행하기도 했겠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과 인격적인 교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한 일을 자랑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온 인생, 일평생에 여러분과 저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그분을 아는 것, 영생은 바로 이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곳에서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들이 누리게 될, 또한 누려야 할 영생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고 있습니까? 주야로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 맞습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자가 맞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가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 계보가 불확실한 자손들은 단지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사장의 후손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충격을 준다는 것입니다. 7장 63절로 65절에 나와 있지요. 아마 이들의 그 상당수는 분명 제사장의 자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제사장의 후손이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를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대로 이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는 불행한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왜 이런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들이 범한 죄악이 무엇인가? 자신들이 정말로 제사장 후손이라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의 소중함과 영광스러움을 알고 자신의 계보의 순수성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노력을 했어야지요.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직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깨닫지 못하고 망각한 채 그 직분을 소홀히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충실히 그리고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충성된 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었던 것입니다. 충성된 종, 자기가 지켜야 할 그 자리,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자기 자리를 굳게 지키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굳건히 성실히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충성된 종 아닙니까? 이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직분이 얼마나
귀한지 소중한지 영광스러운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사장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책입니까? 그런데 자기에게 유익이 없다 보니까 성전이 없어지고 나라가 망하다 보니까 이제 그 성전에서 예배할 그런 어떤 기회가 시간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제사장 신분이었고 제사장 후손이었지만 자신에게 있을 유익들이 다 사라지니까 남들에게 존경받고 섬기받았던 그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니까 그만 그 제사장 후손이라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망각한 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책을 여러분의 유익과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을 때는 과감하게 다 버려버리고 여러분에게 유익이 좀 있다 그러면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기도하며 끝까지 고수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책과 여러분의 자리,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의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던 간에 그 자리를 굳게 지키면서 자신에게 유익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교회에서 또한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인 줄 알고 충실히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들을 부정하게 이겨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제사장이 먹는 지성물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부정하게 이겼다. 이게 부정하게 이겼다는 말은 거절 또는 폐기되어야 될 그런 자들로 여겨진 사람들로 그렇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과 같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종국적으로 모든 인간들을 대상으로 인구조사를 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실은 모든 인간들이 피하지 못하는 운명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곧 자연인들도 물론이거니와 본문과 같이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대상이 되었듯이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도 반드시 마지막 종국 때에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딱 구분하는 그런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읍에 거주할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가르는 그런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나 본문에 등장하는 계보가 불분명한 그런 일반 백성들처럼 우리들 중에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말은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곧 경계가 모호한 삶을 여러분들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세상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 사고방식, 특별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영위하면서도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구원을 확신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라면 마땅히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야 하고 그분만을 사랑하며 그분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려야 하는데 오히려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라 세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나 본문에 등장하는 계보 중에서 자신의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는 그런 제사장들처럼 우리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부르심의 소명과 그 영광스러움을 다 망각한 채 하나님을 섬겨하는 그런 자신의 계보의 순수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내팽개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정하게 여겨져서 거절되거나 폐기 처분되어야 될 그런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정말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움과 소중함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그리스도인의 복됨과 영광스러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 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그리스도인의 복됨과 영광스러움은 정말 어마어마하지요. 창세전부터, 성경은 창세전부터 여러분과 저를 택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계보가 불분명한 이런 사람들처럼, 제사장들처럼 그리스도인의 복됨과 영광스러움, 이 어마어마한 이 내용을 여러분 절대로 망각하지 마십시오. 또한 여기에 계보가 불분명한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분이 맡겨주신 그 사역과 일과 직분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유익에 그 차원에서 직분을 생각하는 일이 없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잠시 있다가 가는 이 세상, 중국 쪽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실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인구조사를 한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여기에 등장한 훌륭한 믿음의 명단들처럼, 훌륭한 하나님의 명단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